미국 미주리주의 한 소송에서 드러난 사실이 세계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가톨릭 교회 지도부가 오랜 세월 동안 미성년자 성학대를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 신부는 성학대를 가한 10살 아이에게 학대 사실을 누구에게든 말하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불타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신부는 11살 여자아이를 거의 날마다 성학대하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임신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미국 미주리주에서 세인트루이스 대교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21세부터 83세까지 총 25명으로 이들은 어린 시절 가톨릭 사제들, 수녀들, 수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캠프 등 가톨릭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성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교구에 속한 교회와 가톨릭 학교들은 직접적으로 대교구의 감독과 통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톨릭 지도부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학대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습니다. 25명의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 대신 이니셜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자 DM은 3학년부터 8학년까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세인트 세실리아 가톨릭 학교에 다녔습니다. 윌리엄 바테로트 신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DM을 성적으로 학대했는데 당시 DM은 11세에서 14세였습니다. 바테로트는 세인트 세실리아 교회 사제였고 DM을 학교 육상 및 크로스컨트리 팀에서 지도했습니다. DM은 세인트 세실리아 교회 재단 소년으로 봉사했고 학교와 교회에서 자주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DM에게는 학대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테로트 신부는 DM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며 정서적 지지와 위안을 주었고 음식과 옷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DM은 바테로트 신부를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제는 그를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심지어 DM에게 음란 사진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바테로트 신부는 나중에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2013년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고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KD는 10살 때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세인트 바바라 가톨릭 교회 여름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빨간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빨간색 양말이 프로그램 규정상 금지이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밥 신부에게 보내졌습니다. 밥 신부는 10살인 KD를 욕실로 데려가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고 KD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KD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금색으로 된 큰 남금 모양의 물건을 욕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큰 물건을 KD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했습니다. 성학대를 마치고 밥 신부는 KD에게 이 학대 사실을 누구에게든 말하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불타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해자 VW는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 수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VW가 대략 11에서 12세였을 때 투이 신부를 만났습니다. 당시 VW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모스트 홀리 로자리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1969년 미술 교사가 VW에게 미사 후 남아 미사 경본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VW가 미사 경본을 교체하고 있는 동안 투이 신부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한동안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교회 문을 닫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VW가 투이 신부와 같이 교회 문 닫는 것을 도울 때 그는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여 그녀의 교복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더듬고 만지고 문질렀습니다. 투이 신부는 VW의 성기를 만지는 동안 몹시 숨을 헐떡였습니다. 피해자 AH는 당시 홀리 이노센트 가톨릭 초등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교 역시 세인트루이스 대교구와 대주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에게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들을 가톨릭 학교에 보내 좋은 교육과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AH에게 가톨릭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AH는 지적 장애로 인해 홀리 이노센트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제임스 P. 그레이디 신부와 안네트 수녀가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쯤 AH가 8에서 9세였을 때 그레이디 신부는 그녀를 제대실로 데려가 새 유니폼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레이디 신부는 그녀에게 자신 앞에서 옷을 벗고 새로운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AH가 불안해하자 그레이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너의 아버지와 얘기했고 아버지가 괜찮다고 했다며 내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은 너의 아버지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시키는 대로 옷을 벗었습니다. AH가 옷을 벗고 나자 그레이디 신부는 그녀에게 성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자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국왕 선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 후 그레이디 신부는 AH를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그녀가 성폭행에 저항하려고 하자 그는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레이디 신부는 AH가 대략 8세부터 12세가 될 때까지 매주 2회에서 4회에 걸쳐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신부는 홀리 이노센트 초등학교의 회의실과 제대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서도 AH를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녀의 손과 발을 묶어 십자가에 고정시켜 그런 상태로 여러 번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디 신부가 AH를 성학대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네트 수녀는 AH에게 수업이 끝난 후에 남아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그레이디 신부의 성학대 행동에 대해 들었다고 말하며 AH가 나쁜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안네트 수녀는 아이의 바지를 내리게 한 뒤 AH의 질과 항문에 손가락과 이물질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안네트 수녀는 AH에게 자신의 항문에 국왕 선교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안네트 수녀는 사제가 학대한 시기와 같이 AH가 8세에서 12세가 될 때까지 매주 평일마다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성학대에 저항할 때마다 안네트 수녀는 AH를 감금하는 등의 처벌을 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실제 있었던 일이 맞는 걸까요? 가톨릭 학교에서 그것도 지적 장애 어린이를 상대로 사제와 수녀가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AH가 그레이디 신부와 안네트 수녀가 교회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대 기간 동안 그레이디 신부와 안네트 수녀는 미주리주 사회복지부에 전화를 걸어 AH의 부모가 아이를 성적 및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AH는 그레이디 신부와 안네트 수녀의 성학대에 대해 다른 사제들과 홀리 이노센트 학교의 교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AH의 학대자와 대교구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AH는 피해 사실을 말했지만 가톨릭 학교에서 그녀의 주장은 무시되었고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AH는 2002년 세인트루이스의 다른 가톨릭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 학교도 대교구와 대주교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AH가 그 학교에 있는 몸집이 큰 40대 신부에게 성학대를 계속 당했다는 것입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녀가 11세에서 12세 사이였던 2002년경 얼굴에 흉터가 있던 그 신부는 서류 정리를 구실로 AH를 사제관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그 신부는 그녀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위 행위를 하게 하고 국왕 선교를 하게 한 다음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그는 AH에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임신시키고 싶다고 말하며 계속 끔찍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그 신부는 AH가 12세에서 14세였던 2002년에서 2004년 동안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성학대했던 것입니다. AH가 학대에 저항하려고 했을 때 그 신부는 그녀에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가두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에게 학대 사실을 말하면 너를 가족에게서 떼어내어 성관계를 위해 붙잡아두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 JW 대교구 소속 종교인들은 병원에도 배치됐습니다. 1960년대 초 JW가 5에서 6세였을 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안토니우스 수사를 만났습니다. JW의 어머니도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안토니우스 수사는 매일 새벽 4시 30분쯤 아이의 병실에 몰래 들어가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JW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엄마가 안토니우스 수사를 존경했기 때문에 학대에 대해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안토니우스 수사는 학대 사실을 말하면 엄마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위협해 JW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JW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대교구와 그 구성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사제들은 항상 옳다고 배웠습니다. 피해를 확산시킨 대교구. 소송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대교구는 수십 년 동안 가톨릭 사람들에 의해 어린 신자들과 지역사회의 아이들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부들, 수사들, 수녀들 등등 대교구 산하 종교인들이 가톨릭 교회나 학교, 병원 등에서 저지른 아동성학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L. 구머스바흐 신부는 1954년에 성직을 받은 후 여러 성당에 있었고 몇몇 병원의 사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4년 소송에서 수십 년 동안 여러 본당에서 소년들을 학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954년부터 1990년대까지 수십 년간 아동성학대를 저질렀지만 당시 대교구의 유일한 조치는 구머스바흐 신부를 전근시키고 개인 상담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뿐이었습니다. 1994년에서야 대교구는 그를 해임했고 2006년에 평신도로 전락했습니다. 제임스 P. 그레이디 신부의 경우 2009년 인터넷을 통해 만난 16세 소녀와 비밀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그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대교구는 그를 행정휴직 조치했습니다. 그레이디 신부는 2010년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성범죄자로 등록되었으며 평신도로 전락했습니다. 대교구는 구머스바흐 신부와 그레이디 신부처럼 신부들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원고들에게는 결코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이 파렴치한 은폐 공작은 온갖 성직자들과 직원들이 숱한 아이들에게 끔찍한 성적 학대를 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교구가 반복해서 고의로 세부 사항을 은폐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가톨릭 교회 아동 성학대 스캔들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에서는 70년 동안 450명 이상의 성직자들이 2,000명에 육박하는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교회의 은폐와 부적절한 대응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할 때만이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진실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세상 스피커 세커였습니다.